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셨던 집사님들 몸 컨디션 상태가 늘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늘 기분이 좋아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헌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섬김인데, 다 헌신인데, 왜 목사님들은 자꾸만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설교 시간마다 얘기를 할까요? 간단해요. 거듭났지만 성도로서의 삶이 밋밋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품꾼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걸 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감동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밋밋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슬슬 빠지게 되고, 빠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한 달 빠지다가 나중에는요,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면 예, 한 번 갈게요 그래요. 한 번 온대요. 저는 전화 드려서 한 번 올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해요. 아, 이분은 교회를 떠났구나. 교회를 구경거리 삼아서 한 번씩 와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구원받은 삶이 이런 건가 하는 회의도 느끼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막 뜨거웠었는데 어느 날 침체기에 접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신앙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삶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해도 별로 못 느끼고,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빠지고 놀러 갔다 올 때나 똑같은 거예요. 삶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마음의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의 비유죠.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젊은 나이에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돈이 있겠다. 아직 젊겠다. 마음껏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내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몫을 다 받아 썼으니까.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무슨 일이 됐든 이제 아버지가 시키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지금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고 그분에게 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난 며칠 전에 뭘 했고요. 그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아마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어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찬송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우리 뒤돌아섰나요? 안 돌아섰나요? 뒤돌아서지도 않았고요. 옛날 살던 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난 멈추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했던 다짐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요, 그때 그 마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을 때 그 마음은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은혜로운 아버지의 손길을 바랬을 때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침체되고 기쁨이나 평안이 내 삶 속에 사라져 버렸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린 허무하거나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다른 곳에서 내 성공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언짢거나 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사마리아에 보내서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다. 그때 아합 왕은요, 32명의 다른 왕들을 데리고 싸우러 온 이 베나닷 왕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면서 기가 죽어요.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왕이 대답합니다. 베나닷을 향해서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내 아내도 이쁜 거는 다 당신 것이고, 내 아들들도 좋은 놈들은 다 당신 것이고, 내 재산 중에서 좋은 건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초라해졌죠. 한 나라의 왕이 너무 초라해졌잖아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쪽팔리잖아요. 백성들 앞에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주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아내도 네 재산도 네 아들도 다 내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은 오히려 그분의 위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자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바란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진정한 품꾼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내가 원한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내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요, 어떤 건 주님께 바치고 어떤 건 내 몫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베나닷 왕이 아합 왕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내 거다. 아무리 아합이 그걸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베나닷이 자기 거라면 자기 건 거예요. 힘으로 뺏어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내 거라고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이건 주님 안 돼요. 이건 정말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시면 주시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걸 뺏어가지 않아요. 더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힘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눈물 흘릴 때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께 인색해요. 안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도 안 드리려고 그래. 기도도 안 드리려고 그래. 예배 시간도 빼먹으려고 그래. 내가 가진 달란트도 그분께 안 드리려고 그래.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혼자 독립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바란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나 자신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내어드리십시오.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되기 바란다면 반드시 이집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라오의 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의 손밑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냥 적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봤으니까 이제 이집트에 살아도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다. 대충 살자. 그냥 여기서 멋지게 살자. 아니요. 그렇게 한다면 선민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품이 풍족하다는 걸 알았더라도 여전히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랑 같이 살았다면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갔을 때 수치스럽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더러운 자기 실패, 과거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아버지로부터 가락지를 선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비하고 악행을 일삼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 때문에 이 아비가일과 그 종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악자였던 그 남편 나발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아비가일은 이미 이전부터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고 또 다윗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알기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찾아와서 청혼합니다. 나하고 결혼하자. 당신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나하고 결혼해도 된다. 그때 아비가일이 무슨 말씀이세요? 난 여기서 이 많은 재산 가지고 여기서 종들이랑 같이 편안하게 살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청혼을 거절했다면 이 여인은 왕의 부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즉시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청혼을. 그리고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옛날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떠나요. 참 매몰차죠. 때론 여인들이 이렇게 매몰차게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와서 우리 손을 잡아 주셨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심판당한 옛 남편인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을 품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옛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날에 이랬는데 옛것이 좋았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꼭 교회 일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꼭 모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며 편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세상에 얽매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요,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목사님 체중이 많이 빠지셨나 봐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겁나게 듣기 좋은 얘기죠. 예, 저 많이 안 빠졌어요. 4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다음 얘기가 이거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살이 빠지니까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밥 먹고 나서 자기들이 차를 사겠대요. 커피를. 그러더니 자기네 동네, 자기가 사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따라오래요. 그냥 따라오래요. 따라갔어요. 갔더니 차를 세우고 저한테 뭘 주셨어요. 화장품을 주셨어요.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25년 동안 받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동네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선물을 주시더라니까요. 화장품을.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얼굴에 잔뜩 바르세요. 그러면서 앰플이래요. 그걸 바르고 나면 주름도 정말 신기하게 펴주고요. 또 중요한 거는 피부가 하얘진대요. 목사님 큰일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피부 관리 하셔야 돼요. 얼굴 색이 너무 어두워요, 톤이. 까맣다는 얘기를 되게 부드럽게 그렇게. 그거 바르면 하얘진대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랑 같이 쓰세요. 그래요. 그럼 그거 내 거 되겠냐고. 사모님이랑 같이 쓰라고 하면 내 거 되겠냐고요, 그게. 이름 써서 줘도 내 거 안 될 판인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바르래요. 그리고 1시간씩 기다리면 그게 다 스며든대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바르고 1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어디 있고요.
저녁 때 자기 전에 1시간 바르고 그렇게 얼굴 화장품 다 스며들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피부도 다 깨끗해지고 하얘지고 주름도 없어진대요. 오늘 밤부터 한번 발라보려고 그래요. 어제 받은 거니까. 그분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넓게 말하면 그분은 저한테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신 거예요. 저를 섬겨주셨던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볼펜 좀 빌려달래요. 빌려줬어요. 10,000원 주고 산 건데. 빌려줬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버렸어요. 돌려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안 돌려달라고 하자니 아깝고, 다음 주에 주겠지. 다음 주에도 안 줘. 자기가 꺼내서 딱 쓰고 주머니에 탁 넣고 안 줘요, 나를. 그럴 그 경우에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에이, 볼펜 한 자로 준 셈 치자.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1억을 주고 샀어요. 요즘 GV80 1억 간다 그러대. 자동차를 1억을 주고 샀어요. 새 차예요. 막 광도 내고 막 했어요. 근데 빌려달래요. 이춘하 원사님이. 자기 언니네 집 가는데, 김포 가는데 잠깐 쓰고 준다고 빌려달래요. 빌려주겠어요? 1억 주고 산 차를?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빌려줬어요. 근데 차를 안 갖다 줘. 자기가 막 타고 다니는 거야, 다. 나도 지금 그 차가 있어야 기동성이 있고 활동을 하는데 차를 안 갖다 줘요. 잠깐 한 번 쓰고 준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안 돌려주고 차를 쓰고 있어요. 에이, 차 한 대 준 셈 치자. 여러분 그래요? 가능할까요? 권사님 차 줘, 돌려줘.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교회 올 때 딱 타고 와서 저 멀리 차 대놓고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나고 나가서 차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안 돌려줬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치사하다. 차 한 대 그냥 선물 한 셈 치자.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볼펜 하나 하고요. 자동차 한 대는 다른 거예요. 자동차는요, 함부로 빌려줘도 안 되지만, 설령 빌려줬다고 해도 그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비싼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 주고 샀으니까. 또 내가 자동차를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재산인데. 그런데요, 자동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내가 세상에 빌려주면 되나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실 때 흘리셨던 그 피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상이 나를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 거예요. 야, 너 내 건데 왜 자꾸 세상에 이용당하냐? 그러지 마.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더욱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위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요, 온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문제가 많았었고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지금 내 형편 이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곧 그분께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느니라. 빌립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내 마음 진심으로 드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